오늘 이 저녁은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이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게 심한 채찍질을 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로마의 주력 부대는 아니었고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는 감정이 좋지 않았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유대인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자신도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 길에서 유혹하려고 했던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방해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면서 물질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공명심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와서 십자가 외에도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선생님, 절대로 이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 이곳에서는 백성의 관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당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는 구경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찌감치해서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은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멀찌감치 저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언덕에서도 그들은 그냥 멀찌감치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그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폭력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멀찌감치 거리를 둔 채 구경꾼과 반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은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 경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시 눈을 들어 그 언덕 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행악자 그리고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로마 법을 위반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한편에 달려 있는 이 행악자가 당하고 있는 그날 이 운명은 어쩌면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운명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또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어떤 이는 들킨 죄인이고 또 어떤 이는 단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끝나는 인간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리고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두 번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두 번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귀한 선물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는 앞선 다른 행악자와 같이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행악자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고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죄인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은
모두가 흘러가 버렸고, 이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는 그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도 없었고, 더 이상 기회라고 하는 사치도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든 기회를 소진해버린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고다 언덕 위 그 죄인의 십자가에서 오직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서 오직 긍휼을 구하는 그 행악자에게 오늘의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먼 훗날의 낙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에덴의 다른 말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며 그곳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바로 오늘 그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 서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 훗날의 일처럼 아주 멀게만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에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낙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또 하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던 세 번째 십자가는 죄인들의 친구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 하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지셨던 죄인들의 친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행악자 사이에 두었던 이유는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행악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셨고 나중에는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낙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갑니다. 어떤 이는 절망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고 어떤 이는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릅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는 구원의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4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하고 에너지와 자원들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실천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고백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죄인들의 그 친구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